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권혁순 장로님이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 새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힘도 허락하옵소서. 또 함께 모으는 물질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기를, 그러므로 그것들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사랑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지난번 예수님 재판 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 받으실 때에는 없었던 예수를 돕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행이고 고맙고 그렇죠. 26절입니다. 그들이란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는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끝까지 외쳤던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 모두를 포함하는 얘기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왔는데 그를 붙들어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구레네라고 하는 마을, 시골은 그 이집트보다도, 아프리카의 이집트보다도 더 서쪽에 있는 리비아의 북쪽 해안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닿은 그 해안 마을. 그러니 그 당시로는 그 구레네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였던 것이죠. 근데 그 먼 시골에서 왜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봉변을 당하는 걸까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이들은 이 명절이 되면, 세 개의 명절이 되면 유월절, 또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에 가능하다면 예루살렘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이르셨던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온 거죠.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지순례를 온 겁니다.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가 부자였고 부자의 행색을 가지고 있었다면 군인들이 함부로 끌어다가 네가 줘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뭐 지금 사회도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만만해 보이니까 끌어다가 네가 지고 올라가 이랬을 거고, 그랬다면 아마 그 먼 시골에서 이 예루살렘을 그 유월절을 지키러 그야말로 성지순례를 온 건 그의 생애의 첫 번째 일일지도 모릅니다. 매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아마 작정하고 적어도 몇 년 이상 돈을 모으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왔는데 그야말로 나름 얼마나 설렜고 참 기뻤고, 왜냐하면 6월절은 잔치거든요. 해방절이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이건 이제 악몽으로 변한 것이죠. 사형수의 십자가라고 해서 모든 십자가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이미 채찍으로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가시에 관을 쓰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지고 올라간 그 십자가에도 피가 많이 묻어 있었을 텐데 지금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왔다가 갑자기 그 사형수의 피투성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결국 이날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변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가 끌려 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아마 그 십자가를 넘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있었던지 일어나려고 하고 있던지 그런 모습이었을 거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쳐다봤을 때 보았던 그의 첫 모습은 어땠을까? 그와 마주친 그 처음 대면한 그 눈빛은 어땠을까? 그의 표정은, 또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겠지만 몇 마디 이야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힘들어 죽겠다 말도 걸지 마 이러고 올라가시진 않았을 테니까 했던 그 몇 가지 몇몇의 대화들, 그 골고다 언덕을 다 올라가서는 결국 십자가에 그가 못을 박히고 그때 그가 지르는 비명들, 막상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그가 했던 다 이해하지 못할 어떤 말씀들, 그리고 결국 죽어가고 죽은 그 모습을 그는 아마 가까이서 지켜봤을 겁니다. 그는 공간복음 모두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이 시몬이 등장하는데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가지고 지나가고 있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해요? 마가복음 기자가 지금 저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이미 그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도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쉽게 말하면 유명 인사였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으니까 기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 알지? 그 아버지인 시몬이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가지고 올라간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시몬의 아들인데 나중에 바울은 그 로마서 끝에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부탁을 하는 와중에 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 루포, 시몬의 아들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면 시몬의 아내인 것이죠. 그 아내에게 그분께 꼭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아. 내가 그분께 많은 신세를 졌고 많은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어. 그래 너희들 꼭 그 시몬의 아내인 그 분에게 꼭 인사를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그 시몬의 삶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힌트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이란 스데반이 설교 한번 하고 돌 맞아 죽잖아요.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아주 큰 박해가 이제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더 이상 거기 머물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저렇게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때 뭐 하고 있었죠? 돌 던지는 사람들 옷 가지고 있으면서 저자는 죽어서 마땅해 이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결국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만 선민이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저 안디옥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후원하는 그 김숙기 선교사님 계신 튀리키예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데가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나오는 저곳이죠. 지금은 튀리키예 땅이지만 전에는 시리아 땅이었었거든요. 거기까지 이르러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랑 그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작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몇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 저 구레네 몇 사람 중에 틀림없이 그 시몬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 그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저 일을 했겠죠. 자, 그 안디옥이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는 교회가 저 안디옥 교회고, 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죠. 바울 선교가 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거든요. 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좀 커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때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러고 있을 때 저 교회가 커지는 걸 보면서 바나바가 그 다소에 가서 바울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 그 시몬의 아내인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시몬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넘겨받을 때 막 기쁘게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받았을 리는 없지요. 흔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아니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라고 하고 받았을 텐데 어때요?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 그러지 않아도 그가 어떤 비슷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람 살리는 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막 원하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서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참 많은 경우, 참 이상하게도 별로 그렇게 흔쾌하지 않았는데 뭔가 좀 시큰둥했는데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내 인생에 참 중요한 사건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게 뭐 편하고 쉽고 좋겠습니까? 다들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죠. 뭐 그래서 아유 사는 게 힘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 일상 자체를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그 일상도 쉽지 않은데 그 일상 플러스 알파를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좀 부담되고 흔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시몬의 경우는 우리 그 자립준비 청년 그 멘토들 모임 방이 있습니다. 그 모임 방에는 이제 이 각 조가 애들 만나고 오면 그 만난 사진들과 어떻게 만났다 하는 얘기도 올라오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잘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들 섬세하게 정말 잘 해낼 줄은 몰랐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거 잘 사진이랑 이 자료랑 모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보고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참 잘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약속을 잡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사실 그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라는 게 뭐 이렇게 편하게 익숙한 사람들 만나는 거랑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저쪽 그 홀트 이쪽에다 뭐 보고하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참 만만치 않은 것,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어떤 것을 더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 일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어떤 일인지 너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그 아이들이 자칫하면 절망하고 어쩌면 삶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 아이들이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돕는 역할을 아주 귀하게 하고 있어. 이렇게 저는 말씀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자립준비 청년 멘토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누군가는 자기 일상 플러스 알파의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교회 학교를 감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고 나 요즘 삶에 할 일이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지 시간이가, 이래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죠. 안 하면 사실 뭐 편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힘들고 뭐 이래서 못해라고 하는 그 일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나누어지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일 자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고마워하시죠. 너희가 하는 일이 참 귀해.
너희 때문에 너희 급식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좀 자라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당장 내 느낌에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내 삶에 어떤 것이 될까 한 번쯤 두 번쯤 호흡을 길게 하고 살펴보고 때론 억지로라도 감당해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뿐만이 아니었죠. 27절입니다. 백성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을, 그렇게 큰 무리가 있었다. 저 큰 무리란 예수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들이 큰 무리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였어? 예수를 죽이자고 끌고 가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속에는 몇몇 그 예수로 인해서 슬퍼하고 가슴을 치는 여인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역시 참 다행이죠. 다 죽이자 그런 것보다 그를 보면서 울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제 근데 이 여인들은 지금 왜 우는 걸까? 이렇게 가슴을 치며 슬피 통곡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서? 또는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면서 죄송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죠. 그냥 이 여인들이 우는 건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본능 속에 있는 모성애보다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이 모성애는 그저 사랑하는 거라면 힘든 거지만 이 사랑은 그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사랑이거든요. 그랬으니 이 여인들의 그 본능, 그 모성애와 더 확장된다고 할까, 커져가지고 엄청난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이들은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28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너랑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울지 말라 하시는 걸까? 이들의 눈물이, 이들의 지금 가슴 아픈 것이 그들의 진심인 게 맞지만, 정말 진심으로 아파서 우는 게 맞지만, 어쨌건 그 눈물은, 그 울음은 오해로부터 비롯된 눈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걸어가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이거든요. 슬퍼서, 아파서, 사랑하는 자 때문에. 이들이 왜 운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결말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는 거죠. 뭐? 끝인 죽음.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죽을 거다. 죽으면 끝인데 어떡하지? 나를 사랑하셨던 분, 내가 사랑하는 분, 이분이 참 많이 애쓰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이제 끝나면 그럼 어떡하지? 아이고 이분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마음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한 채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 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한 거죠. 절망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통곡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결말, 그것을 깨뜨리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를 보며 절망하며 통곡하고 있는 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렇게 울 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너희들 그렇게 울 건 없어.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죽으면 끝, 그것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깨뜨리려고 가는 거거든. 이라면 그분은 오히려 기뻐하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울지 마. 오히려 기뻐해. 내가 그래 사실 잠깐 힘들긴 하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울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는 울라 이러시거든요. 왜?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너무나 당연히 부활하시겠지. 생명 가지신 분이니까. 부활하시는 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라면 그분은 당연히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하셨겠지.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고 부활함으로써 너희들이 구원받을 테니까. 근데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 여정은 뭘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way라고 그러시면, 내가 길이다. 나를 밟고 아버지께로 너희들은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생명을 보이고 결국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께로 가게 될 텐데, 내가 그 길을, 그 확증을 나타내 보이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닦아놓으신 그 길 위를 걸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까? 누가 내가 이 길 위로 올라서야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지 라고 하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보고 울 수 있는 자들, 자기 때문에 우는 자들이 그 길 위에 들어서는 거예요. 자기의 무엇을 보고, 망가진 자기를 보고,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다 내 욕심이고 작은 사랑이고 이기심이고 편애고 이런 것들밖에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더불어 살고 이럴 만한 능력이 내게 없구나. 내가 아닌 듯하고 겉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듯해도 나는 결국 악에 이끌리는구나. 악이 더 편하고 악이 더 자연스럽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본다고 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구나. 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력하구나, 무능하구나 라는 걸 보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내겐 그 사랑이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랑의 원천이 열려서 그 사랑이 내게 오고 그래야 내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텐데 그 원천이 나에게 막혀있는 그런 존재구나 를 아는 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지라고 길을 찾고 그 위에 들어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사랑 없음을, 악에 이끌리는 나를, 근데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능한 나를 보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더 많이 망가진 자들을 더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분명히 더 망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참 많이 망가졌는데 그들이 더 크게 웃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내가 악에 이끌리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29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날이 이르면 사람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오히려 해산하지 못한 자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거다. 그때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외칠 거다. 차라리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으라 라고 할 것이다.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될 텐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저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르죠. 사실 어떤 건지 잘 우리가 모르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인생의 고통, 아픔, 힘든데 왜 이렇게 인생은 이럴까라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상태일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분 심판 앞에 섰을 땐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닦는 그 길 위를 너희들이 걸어서 아버지께로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들어서는 그 전제로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보고 내가 이렇구나라고 울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결국 이런,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거 힘들지, 만만치 않지,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어떤 상황과 상태 속에 빠지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의 그런 울음의 경험이 있는지요? 그런 탄식이 있는지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정말 나는 악에 익숙하고 악이 자연스럽고 악에 이끌리는구나. 악을 경험할 때 나는 기쁨이 있는 것 같고 그걸 느낄 때 나는 참 좋아 라고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찌할까 라고 하는 눈물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7장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뭡니까? 자기를 본 것입니다. 내가 참 이런 존재구나. 내가 사실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 아닌데 내 안에 그 악이 있어갖고 끊임없이 그 악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악한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닌데 이 사망의 몸뚱아리네. 이거 나를 어찌할꼬, 나는 이 공고한 사람 이걸 어찌할꼬, 이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디에 눈이 가? 예수께로 간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 위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어떻게 했는데? 이어지는 8장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으므로 나 스스로는 그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예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되어서 이제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기적을 경험하고 만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력하고 악하고 근데 나 스스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고 나의 구원자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그분께 내가 접붙임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하고 그냥 들으면 당연하지 라고 하고 있는 게 여러분 기적인 것이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게 당연하다고? 내가 이게 자연스럽다고? 이게 어떻게 내가 지금 자연스러워졌지라고 놀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보며 그런 거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탄식하고 어찌할까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때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은 일이 있어서 절망할 때에도 당신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겠지. 자녀라는 게 꼭 내 새끼만을 말하겠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울겠지. 왜? 이제 나는 보이거든. 내가 내 안에서 그걸 보고 나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자신만만하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게 보이거든. 저 안에 있는 저 악이, 사랑 없음이, 저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는 탄식하고 있는 그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에게도 말하고 싶어지겠지. 내가 너 그 안에 있는 탄식이 뭔지 알아. 내 안에도 있거든. 나 지금도 있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어느 길 위로 들어서야 되는지 내가 알겠어. 그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여러분, 환한 얼굴로, 엄숙한 얼굴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그를 보며 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며 울었듯이 저의 저 탄식과 저 깊은 곳에 있는 저 한계를 바라보면서 울 수 있어야 그에게 다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더 날카롭고 크고 큰 검, 튼튼한 쇠뭉치, 이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나의 큰 검인 것처럼, 뭉친 것처럼, 그래서 그거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가진 자들보다 내가 예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는 이 땅 사는 동안 그래도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세련된 액세서리가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도 그걸 그래도 좀 가지고 있어야 좀 마음에 좀 위로가 될 것 같은 부적도 당연히 아닌 거예요. 이 땅 사는 우리 모든 인간은 그 형태가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든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다 죽죠. 그 죽음의 형태가 어떻게 다가올지는 사실 몰라요. 어떤 사고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오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소위 만수를 누렸구나 천수를 누렸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의 마지막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모두 다 죽는다고 해서 모든 죽음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모두 다 죽지만 그 죽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죽음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쉽게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고통, 지옥의 운명이라면 그나마 제일 순한 지옥이 저는 그 존재의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여기서 끝, 너의 존재는 없어질 거야. 완전한 너를 너는 경험할 수 없을 거야. 너는 이 땅이 전부인 걸로 알고 살았고 이 땅이 전부인 삶을 마무리했으므로 그래 그것이 전부로 끝날 거야. 그래서 없어지는 그게 아마 지옥의 가장 은혜로운 지옥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말해왔던 죽을 수도 없는 어떤 고통, 이 세상의 인생들이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보다 그 어떤 다른 고통, 그것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인 거. 차라리 없어지는 게. 또 하나의 죽음은 영원한 진짜의 시작. 여기서 지금 보고 있던 우리 자신이 여기 상대방이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온전한 그 모습에 다들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영원의 시작.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소중한 것들과 재회하게 되는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그런 죽음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는 후자를 기대하면서 여기 모여 있을 거고요. 여러분 오늘 그 울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그것도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이제 좀 이렇게 또 봐드리려고 갔다가 무덤이 펴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저는 그게 이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어떤 선물? 여러분 이 여인들이 결국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인간들이에요. 그 전에도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가 영원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했지만 뭐 그런가 보다 그게 뭐지? 뭐 잘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는 이들이 예수의 죽는 그 여정을 쫓아갔고 그래서 그들은 절망처럼 생각하고 통곡하며 울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는 모든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뭘 확인했어? 이분이 그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게 맞구나. 왜? 그분의 부활 자체가 그의 생명의 부활 자체가 하나님 나라 실제의 증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확인한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는 울지 마라 그러셨지만 살짝 위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워 이렇게 너 이제 뭔가 몰라서기는 하지만 다들 나 죽이자고 그러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진심으로 슬퍼하며 울어줘서 고마워. 때문에 꼭 선물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울어야 될 이유가 있지요. 그 여인들이 처음에 잘 몰라서 절망하면서 울었던 그 울음은 이젠 더 이상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어도 예수를 안다면 절망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절망으로 울지는 않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섭섭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울음의 실체는 뭘까? 감사해서. 아까 말한 그걸 정말 잘 깨달아 안다면 내가 누군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됐는지를 안다면 얼마나 깊이 감사하겠어요. 그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다행이다 하면서 울겠죠. 그분 앞에서. 여러분, 다행이다라는 건 뭔가 잘 안 풀릴 때 어휴 그래도 다행이야 이러는 거죠. 여러분, 다행이다가 감사합니다보다 더 깊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뭔가 잘 돼가지고 어우 좋아 신나, 이게 감사는 사실 되는 거죠 저절로. 근데 다행은 내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당신을 보니 내가 끝이 아니라 말씀하셔서 네가 지금 흘린 눈물과 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그러나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은 너 실패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기꺼이 그 방법을 쓰면서 실패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자랑스럽다. 이 세상에 볼 땐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만 네가 지금 그 여정을 가면서 흘린 눈물과 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너의 눈물과 땀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보여주는 데 틀림없이 소중한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난 네가 너무나 귀하고 고마워. 그런 주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주님이 내 주님이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분명히 실패자요 절망할 상황인데 내 주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감사해서 울 수 있으려면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아 진짜 다행이네요 하고 울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어떤 울음이 필요하다고? 날 보며 울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렇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여전히 내가 아직도 이런, 내가 주님을 알고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며 살다가도 또 이러고 있는 나를 주님 또다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그 감사가, 그 다행이 정말 실체가 되고 더 깊은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정말 깊은 감사와 다행입니다의 그 기쁨의 눈물이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깊이 볼 수 있기를, 그 주님과 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새롭게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입니까? 정말 그분이 감사합니까? 당신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이 정말 듭니까? 아니면 그분만 떠올리면 뭔가 섭섭하고 뭔가 원망되고 내 삶이 이런 것이 뭔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고 그러고만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예수로 인해서 울 때 정말 그 감사와 다행입니다의 고백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 세상을 살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높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한
우리 안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어떻게 탄식하고 있는지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내 안에 내 주님과 함께 나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진짜 주님과 함께 잘 살았다면 이 세상에서는 실패라 말할지라도 내 주님은 수고했다고, 네가 귀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실 거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정말 영원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나 자신을 보며 잘 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 울음을 들고 주님께 눈을 돌려 주 앞에 감사로 다시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걸,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참 다행입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걸 잘 알므로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 잘 울 줄 알고 그에게도 그 길을 알려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